네,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8, 19 두 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멘. 네, 오늘은 천국 장자의 길 세 번째 이야기로 모압 정벌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열왕기하 3장의 전체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이어 천국 장자로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던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 왕가와 주변 정세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악의 근원으로 불리던 아합 왕이 아람 전쟁에서 죽고요. 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2년 만에 병으로 죽고 동생인 요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주 단기간에 죽고 사라지면서 국력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동안 조공을 바치던 모압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배신하게 됩니다. 이 새로 왕이 된 요람은 분노해서 곧 모압 정벌 계획을 세우고 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또 에돔 왕을 끌어들여 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압 정벌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7일간 행군으로 모압 지역에 도착은 했지만 이 군사들과 말을 먹일 물을 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낭패를 보게 됐죠. 자, 이때 믿음 좋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주변에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지 찾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 가까운 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주 도움이 절실했던 이 세 나라의 왕은 직접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 세 명의 왕 중에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 요호람, 바로 아합 왕의 아들이죠. 그를 보고는 도움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당신의 부모 아합이 섬기던 바알과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나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아주 낮은 자세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마음을 돌이켜서 당신이 아니라 곁에 있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얻어 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주변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개천이 뭡니까? 물이 흘러가는 또랑이죠. 그 개천을 많이 파두면 이 비바람도 불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비바람도 불지도 않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물을 보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더해 여호와 하나님이 모압 전쟁에서도 내가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잘 해라고 축복의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열심히 연합군 세 팀이 개천을 파뒀는데 그 파둔 개천에 에돔 지역에서부터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디서 저런 물이 오는지 알 수 없는 물들이 쭉 흘러오더니만 그 개천에 가득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때 모압 지역 사람들 역시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 개천에 넘치게 된 이 근원을 알 수 없는 물 때문에 큰 오판을 하고는 성문을 열어젖히고 나오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지역에서 자연적으로는 물이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햇볕에 물이 반사됐는데 붉은색으로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 모압 사람들의 눈에는 꼭 피같이 보였던 겁니다. 자, 모압 사람들은 옛날에는 연합군들이 모이면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 서로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틀림없이 쟤네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저렇게 피가 흘러가지고 아예 그냥 개천이 넘칠 만큼 흘러 넘친 거다. 그러니까 저 붉은 물이 저 피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싸울 것 없이 이제 물건이나 노략질 하자 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모두가 성을 뛰쳐나와서, 사실 그렇죠. 물건을 노략질하려면 손에 칼이나 창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많이 못 들고 오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는 거의 맨몸으로 성문을 열고 몰려갔더랬습니다. 자, 이때 연합군 척은 없던 물이 기적으로 생겨가지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냥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자신들에게 전쟁 준비는 하나도 없이 그냥 때로 몰려온 모압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이제 싸움이 붙죠. 맨손대 총칼, 총은 없죠. 칼하고 뭐 이런 것들로 당연히 모압 사람들이 완전히 패배해 버렸습니다. 그 길로 계속 어디까지 밀리냐면 수도가 함락되는 지경까지 밀리고, 그다음에 모압 왕은 쫓기고 쫓겨 도망가서 마지막으로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요새에 들어가서 버텨봤지만 소용이 없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자, 그때에 이 모압 왕이 아주 그냥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이길 길이 없으니까 바로 성경의 길이 남을 엽기적인 만행을 하나 저지릅니다.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 장남을 모두가 보는 성 위에서 그대로 잡아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그모스에게 인신제사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연합군이 큰 두려움에 빠지죠. 패닉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모압 정령 전쟁 승리를 바로 코앞에 두고 모두 물러나 도망쳐서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참 이상한 결말을 가지고 있죠.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보시다시피 결말은 모압 왕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인 그모스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자 연합군이 도망쳐 모압의 승리로 끝이 난 겁니다. 자,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의 결말. 네, 사실 이때 일어난 일이 모압 사람들 유물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의 모압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 이제 메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런 돌로 된 비문 석비라고 하는 메사 석비라고 불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박물관에 저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독을 해봤더니만 이 돌판 일부에 오늘 본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들의 신, 그러니까 모압의 신 그모스가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압의 우상인 그모스에게 졌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실제 이제 발굴된 그거죠. 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 그모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세상 우상의 실체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가 그런 형상으로 자신을 위장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러려니 이렇게 상상을 동원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각 우상의 특징 속에는 제가 늘 강조하는 바지만 그것을 만든 인간들의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카스라고 하는 우상은 술의 신이죠. 술 먹는 사람들이 술 한 번 실컷 먹고 싶다. 그래서 바카스라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술 먹게 해주세요, 술 먹게 해주세요 빈 겁니다. 스칸디나비아 쪽인가 그렇죠. 그리고 또 재물 신인 마니, 그러니까 마니가 머니가 됐다 그랬죠. 재물 신인 마니에 이르면서 우리가 지금 영어의 돈인 머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재물 많이 얻어가지고 부자 되고 싶어서 만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비는 거죠. 또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성적인 일탈, 아세라 신전에서는 이제 그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적으로 얼마든지 방탕하게 이렇게 성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의 중에 아주 악한 그런 우상들인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의 욕망을 그대로 우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현시켰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는요, 원래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몰렉과 똑같은 우상입니다. 이 두 족속은요, 암몬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두 족속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바로 우리가 모두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소생들입니다. 롯이 술을 먹고 잠든 사이에 그의 두 딸들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근친상간으로 얻은 자식들이죠. 그래서 이 둘이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라서 이름만 다를 뿐 이 그모스나 뭐 몰렉이나 다 똑같은 우상이거든요. 자, 주변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한번 관찰해 보면 그들은 거의 다가 음란하고 아주 음행하고 그리고 이 부자 되게 만들어 준다는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저 시대에. 근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는 매우 포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걸 만든 거니까요. 죽음의 신이라고나 아니면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모압 사람들은 이 포악한 전쟁의 신이라고 설정된 그모스를 달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짓들을 했냐면 주로 자기가 낳은 어린 아이들을, 아주 어린 아이들 주로 산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그모스는 소나 염소의 머리, 사람의 몸통을 가진 금속으로 된 거대한 형상입니다. 근데 저게 그리스 로마로 가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크로노스일 거예요. 크로노스하고 똑같은 형상입니다. 걔들도 이제 제의를 할 때 산 사람을, 특히 어린아이들을 저렇게 제사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소나 염소의 머리, 사람의 몸통을 가진 금속으로 된 거대한 형상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데요. 그 몸통 속에는 큰 불구덩이, 화로가 있어서 인신공양을 할 때는 이 화로에 불을 많이 붙여 신상 전체를 뜨겁게 달굽니다. 그러면 금속이 뜨거워지면 빛이 나죠. 붉은 빛.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벌겋게 달아오른 신상의 손 위에다가 받치면요,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몸을 뒤척일 때 아이가 아래에 있는 화로로 불구덩이로 떨어져서 타 죽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의식에서는 아이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지네들도 사람들인지라 듣기 싫었는지 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쳤다고 합니다. 자, 차마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마귀 같은 짓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도살이죠.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숭배가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뭐 하나님이 질투가 많아서 우상숭배하지 말했다, 자기만 섬기게 하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닌 짓을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요, 이 모압을 정벌하러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유다 사람들 역시 이런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거의 시초가 됐냐면요, 더 놀라운 사람이 시초가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당을 짓고, 산에 산당을 짓고. 그렇죠? 누구라고요?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혜의 왕으로 칭송받던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시집온 후비들을 위해서, 몇천 명의 후비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늙어가면서 정신이 나갔는지 이 후비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걔네들이 섬기는 그모스를 섬길 수 있게 허락을 해주고 자기도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왕이 이 지경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세해서 자기 자식들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그모스 숭배가 성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모스나 몰렉이나 같은 거라 그랬죠. 몰렉이란 말이죠. 자, 에스겔서에서는 이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와 또 한탄의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한탄의 메시지죠. 자,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입니다. 예. 자기의 영적인 아내다 이렇게 하시고 또 자신은 그들을 지키는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내 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간음을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낳은 자기 자식마저 우상 숭배를 위해서 불구덩이에 던져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분노가 크게 달하시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만행의 결과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에 망하게 하시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하셔가지고 단순히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를 다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악행의 대가가 그만큼 컸죠. 악행이 큰 만큼.
그런데 지금 모압을 정벌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뭐다? 이런 우상 숭배자 상태였던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니 뭐니 해도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모압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그모스에게 바치는 번제를 목격하고는 바로 자기 나라로 도망가고 맙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압 왕이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서 통분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저게 무슨 소리냐면 히브리어로는 케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분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가 우리가 아마 통분 모두가 다 분노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 언어적으로 분노를 많이 썼지만 더 깊은 뜻으로는 부서진 나무 조각, 원래 원어 자체는 부서진 나무 조각을 케체프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마음이 저 부서진 나무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쫄았다 그러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는데 모압 왕이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모스의 원산지죠, 모압이. 그런데 이 모압에서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까지 황태자까지 번제로 바쳤으니까 이제 틀림없이 자기들은 그모스의 진노를 받게 돼서 다 죽게 됐다는 두려움이 병사들 사이에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통분 곧 마음이 부서진 나무 조각처럼 되었더라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전쟁 패배의 원인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감히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모스라는 우상 따위가 실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쟁의 승리도 포기한 채 도망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얻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 이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 앞에 있는 복도 차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와 축복을 원하신다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의 신인, 욕망의 신 중에 돈의 신, 재물신, 만일을 섬기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일탈하는 게 좋아서 아세라를 섬기거나 그런 헛짓거리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제가 기도해드리고 함께하는 그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섬겨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한 신앙인의 결말. 자, 이제 이 문제에 하나 더 붙여야 해서 함께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요, 남유다 왕국의 3대 선왕 중에 듭니다. 아하스, 요시야, 히스기야, 요사밧 이렇게 세 명의 착한 왕이라는 뜻인데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죠. 그는 일생에 남유다 왕국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사밧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중심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와 사돈이 된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국력에 남유다 쪽은 10분의 1 정도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이제 자기는 외교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돈을 맺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과 오늘 보신 것처럼 전쟁에도 함께 참여하고 또 이익이 나는 일에도 같이 나눠가지고 이익도 나눠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유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와, 외교력 좋은 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북이스라엘한테 먹힐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유다는
다윗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쟁은 바로 이 요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출전한 두 번째 전쟁이죠. 처음 전쟁은 이스라엘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 왕과 함께한 아람 전쟁이었는데요. 그 전쟁에서 아합은 바로 전쟁 중에 맞은 화살 때문에 이 마차 위에서 계속 피를 흘리다가 그냥 죽고 맙니다. 그리고 요사밧 역시 이제 아람 전쟁에서 아람 사람들의 왕이나 장군들이 요사밧을 아합으로 알고 덤볐다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리 지르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아닌 줄을 바로 알게 깨닫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요사밧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모압 전쟁이 바로 이 아합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두 번째 전쟁이고 결과는요 모두 패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사밧 왕이 아합과 함께 처음 출전했던 전쟁에서 이제 겨우 목숨만 살려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요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말이이다. 여기서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누구라고요? 그렇죠. 아합 왕가에 속한 사람들. 요사밧은 처음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지자 예후를 통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금처럼 다시 아합 왕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두 번째 전쟁에 출전합니다. 매우 인간적이죠. 그리고 자기 딴에는 야 진짜 그래도 내가 잘했다 싶었던 게 뭡니까? 전쟁을 거의 99% 이긴 상태였죠. 마지막 이제 마지막 성까지 몰아붙였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가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처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덕분에 주님이 그래 내가 요사밧도 있고 너희들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니까 내가 봐줄게. 주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신 거죠. 다 도와주셨죠. 자, 그래서 완전히 승리를 얻을 뻔했죠.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 전체가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쫄아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줬고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들 때문에 승리와 축복의 약속도 모두 물거품이 된 겁니다. 요사밧은 쫄지 않았겠죠. 뭐 그모사한테 그렇게 하든 말든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 그 산당 부수고 다 할 때 만약에 그 우상이 겁이 났으면 못했겠죠. 하나님 제일 센 줄 알았으니까 자기가 그래 했겠지. 근데 저까짓 게 뭐라고? 문제는 뭐냐면 나는 멀쩡한데 같이 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는 의인 그건 역시도 축복과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천국 장자의 길. 네. 이 과거에 아주 서슬퍼런 아합 왕이 살아 있을 시절에 그가 이제 엘리야를 핍박했죠. 이세벨 자기 마누라하고. 그래서 핍박할 때 이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호렙산으로. 호렙산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시내산의 다른 봉우리라 그랬죠. 그 호렙산으로 도망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아합 왕가가 이제 내가 분명히 멸망시킬 거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까지를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일을 최종적으로 이룰 사람을 누구로 지명하셨냐면 바로 엘리사를 지명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합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킬 마지막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신 것처럼 엘리사는 자신이 멸망을 선포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야 될 대상인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대면하기까지 했죠. 처음에 비록 차갑게 됐죠, 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여호람 아합 왕가를 도와주면서 무려 12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줍니다. 12년 후에 아합 왕가가 망하거든요. 자, 이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거. 자, 우리 하나님은요 참을 수 없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멸망의 저주를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 이제 죽었다. 너 진짜 집안도 망하고 뭐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새가 먹을 거다. 온 집안이 다 그냥 비참하게 그런 망할 존재가 될 거다.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 저주가 바로 실현되지 않도록 시간을 되게 오래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회개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합 왕가를 미워하면서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부모 형제와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조국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아무리 악한 아합 왕가라지만 저렇게 한꺼번에 멸망해버리면 완전히 전쟁의 참화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백성들 전체가 전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고통에 처할 수 있으니까 엘리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기도 했고요. 자, 우리 역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뭐 여러분 뭐 뭡니까? 뭐 국민의힘이니 뭐 민주당이니 또 무슨 당 있죠. 제가 좋아하는 당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저는 우리 중에 정치인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저 엄청 욕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정치인이 되겠다네. 그래서 좋은 정치인 되라고 기도는 제가 해주는데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근데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40일 금식 가가지고 제일 많이 한 건 나라 위해 기도입니다. 제일 하기 싫은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 엄청 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리해야 너희 나라가 평안하고 너희 교회가 평안하고 너희 가정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은 그 악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의 종, 진리의 종들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하나,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이 또 하나. 또 엘리사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천국 장자의 길 세 번째 이야기, 모압 정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첫째 교훈이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그러고 있는지 점검하자 그랬죠. 두 번째 교훈은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한 신앙인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러 나가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이걸 다 못했는데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전했었는데 요사밧의 며느리가 그 유명한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그 이세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사밧이 죽고 그 후손들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지가 아달랴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유다 집안에. 근데 아달랴의 피가 사실은 예수님 가문의 계보에 들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귀, 그런 괴물을 집안으로 초대한 겁니다. 요사밧이. 더 큰 일이죠. 사실 더 큰 문제인데 그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날 깊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는 신앙인들은 결국 자기 자신과 후손들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우상 숭배자들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요,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 괜히 손댔다가 망한 케이스가 바로 요사밧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장자였던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요,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부모 형제와 동포들을 위해서 마땅치 않은 정치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우상 숭배나 우상 숭배자와 함께함을 버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천국 장자의 길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